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3월 중순 아마 말까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특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이제 9가지 특성들을 좀 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인트로덕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10주, 11주 정도는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은 이 9가지를 다 외웁니다. 대체로 다 외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너무 딱 내고 싶잖아요. 이거 중간에 하나 빈칸 하나 두고 여기 뭐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 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 외웁니다. 예. 굉장히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성령의 인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성령님께서 이 점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미래를 가져야 될지 뭐 이 시험을 계속 쳐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한테 대시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막 거부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저는 대시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성령님께 기도해봤더니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면 되지. 저는 성령님한테도 버림받았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런 걸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성령의 인도는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혹은 성령에 따라서 하는 행하심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원래 열매가 달콤하잖아요. 그죠? 이 열매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뭐야 전부 다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 나는 착하게 살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설교 시리즈를 시공교회 사람들이 잘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 말고 딴 사람들이 되면 나한테 좋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열매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열매가 어떻게 열매가 이제 자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열매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두 가지 삶이 나오거든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OS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매의 필요성부터 생각해보죠. 일단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불리는 이제 악덕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하고 대비되는 거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아니 겨우 좀 시기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다니 이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완성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옥에 가깝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이 육체의 일이라고 불리는 이 악덕들 있잖아요. 이 모든 악덕들은 지옥의 덕들일 겁니다. 지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육체의 일만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정의롭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천국에 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좀 무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7장 17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표현하는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했지만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정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거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앞에서 맨날 복음을 전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신학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속기 쉬운 사람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일 겁니다. 예.
내가 이렇게 목사하고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는 데 이끈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만일 제가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일이죠. 실제로 이 본문에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매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 원하는 그거를 못하게 됐다. 그게 거슬리고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성경은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겁주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이나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보면서요,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슬프니까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뭐야,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내가 왜, 아무리 신이라 하더라도 내가 왜 신 당신의 말을 내가 다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함도 없는 겁니다.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히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든 그렇지 않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말든, 그런 건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진짜로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그거야말로 비참하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24절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24절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육체의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죽는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는 진짜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잠깐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훅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갑자기 배나무에 배가 갑자기 툭 다음날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사람이 죽어 달려도요, 갑자기 이렇게 단두대에서 죽는 것처럼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오랜 시간에, 길게는 72시간까지 걸립니다. 예,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죠. 그와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죽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죽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봐도,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맺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이 거룩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평가는 속기가 쉽습니다. 맞죠? 예.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꽤나 나는 거룩해진 것 같아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편할까요? 제일 좋을까요? 예, 제 아내한테 밤에 물어볼 작정입니다. 예, 무서워 죽겠어요. 주변 사람한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한테 쓴소리를 해도 좋으니까 나한테 말해달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정말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성화되든지 아니면 악화되든지, 여러분들은 이타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자기중심성이 더 강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나이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뭐 대체로 젊은 분들이 많죠. 그렇죠? 80년대생,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70년대생과 60년대생들과 50년대생들을 비난하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0년대생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비난할지를 두려워하십시오. 저 90년대생 꼰대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중심성에서 탈출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구원과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하나님한테 어떤 선행이나 공로 같은 것들, 뭐 헌금이나 뭐 시간 같은 것들을 많이 갖다 바치면 신이 그래 복을 주마 그러면서 이제 신과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돈을 얻거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채울 사람들을 얻거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다른 걸 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변화된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열매로 성품이 성장한, 아름답게 변해간 여러분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을 용납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내어버려 두시진 않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요,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셨다면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러니까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품의 성장이 있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요,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쯤 해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원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중요할 겁니다.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두 개의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또 하나는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요, 각자의 열매, 각자의 일을 낳습니다. 육체를 따르잖아요. 그럼 육체의 일들이 막 나옵니다. 열매라고 말하진 않아요.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먼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동음이의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눈 그러면은 이 눈도 있고 바깥에서 펄펄 내리는 눈도 있잖아요. 다리 그러면 이 다리도 있지만은 강과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제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더 복잡하고 심리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요,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바울이 쓰는 육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인간, 죄인인 인간 안에 내재한 자기중심성 혹은 죄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IV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라는 단어를 sinful nature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죄악된 본성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도 확 와닿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6절과 18절은요, 병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욕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6절과 18절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건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묻게 됩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갑자기 더 어려워지는데요. 자, 설명해 드리죠.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명령들을 내가 다 지킴으로써 신의 호의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들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기독교와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 24절을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절대로 네가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로소 너희들 안에 있는 죄,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를 죽이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죄를 죽여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죽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요, 내가 성경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에 신이 나한테 사랑과 호의를 주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지? 그래도 착하게 살지 않나?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오히려 더 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게 됩니다. 자, 설명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요, 내가 성경의 명령들을 많이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경의 명령을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지키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더 우월하니까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하대합니다. 저 사람은 하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우등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더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을 안 하는 사람을 하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쟤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내가 더 우등하고 쟤는 별로야. 그러면 당짓게 되죠. 그렇죠? 시기하고 풋내게 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만 두드려 팬 것 같으니까 제가 목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목사의 마음 안에도, 그러니까 이 법 아래 살아가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동안 목사가 제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요일이 언제일까요? 목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아니요, 토요일입니다. 주일일 것 같아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왠지 아세요? 토요일날 밤, 특히 토요일날 밤이요. 토요일날 밤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상시 기도를 덜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죄된 생각을 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모두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할 설교를 은혜롭게 할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그런 적도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저는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거의 안 빠지긴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빠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날 시험이잖아요. 그럼 절대 안 빠졌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여기 계신 분들 무슨 소리야? 월요일날 시험이면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 모든 모임 끝까지 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일 주일날 빠져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음날 시험을 내가 쓰면 밀려 쓰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가 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제 안에는 법 아래에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날 버릴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사가 일주일 사는 사람 중에서 제일 방탕한 요일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이라면요. 주일 밤이죠. 당연하죠.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날 설교를 망쳐서 열받아가지고 방탕하게 살고요. 그날 설교가 은혜로웠잖아요. 그럼 다 끝났으니까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 아래 살아가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 자신의 그러니까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부작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 베리에이션이 생기죠. 보세요. A라는 목사가 있고 B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A라는 목사는 평상시에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맨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얘는 말을 잘해요. 말빨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근데 B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럼 B라는 목사는요, 열심히 삽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요. 괜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말빨이 좀 떨어집니다. 천상적으로 말빨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요. 그래서 B가 화가 납니다. A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쟤는 왜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데 저렇게 복을 많이 받나? 그럼 어떻게 되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생기죠. 그럼 보십시오. 왜 시기와 분열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의 악 때문에? 아니요, 이 사람의 열심 때문입니다. 맞죠? 비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감정을 알 겁니다. 쟤는 좀 나쁘게 살았는데, 쟤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근데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안 행복합니다. 그럼 화가 나죠. 그럼 시기합니다. 그럼 분냅니다. 그리고 내가 시기하고 분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나의 의 때문이죠. 맞죠? 여러분들은 왜 잘된 사람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합니까?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 나보다 공부를 덜한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을 화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빵점을 맞았으면 모든 게 정상적인 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10점 맞으면 오히려 기뻐하겠죠. 근데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보다 공부를 덜한 애가 나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화가 나요. 왜요? 나의 열심히 한 공부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삶은요, 육체를 따라가서 사는 삶은 맨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맨날 가서 마약하고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탕한 삶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에서 육체를 따르는 삶은요, 자기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내 율법 준수와 내 종교적인 선행을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는 삶을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럼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 나오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구동 시스템은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요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를 따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거나 혹은 일을 열심히 하거나 그리고 관계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못 산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 번 사람들, 덜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제가 기레기라고 부르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기자님이에요. 예. 기자님이신데 제가 이제 친구끼리니까 야 이 기레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친구는 기자니까 저한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 얘기를 세상 많은 사람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법조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법조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법조인이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법조인은 그러니까 간음을 많이 하는 법조인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뭐 자기 아내 말고 딴 사람만 한 명만 간음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인 거죠. 뭐 돈도 많고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삶을 산단 말이야. 굉장히 방탕하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그걸 죄책감도 안 느끼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법조인이랑 자기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이제 법조인 분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열심히 삶을 살아왔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니 공부도 잘했다는 게 공부를 밤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열심히 살아서 이 위치에 올랐습니다. 자기는 잘생겼습니다. 뭐 저 얼굴은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잘생겼겠죠 뭐. 그리고 키도 큽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품도 그렇고 웬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같은 우월한 유전자와 우월한 노력해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여자를 한 명만 데리고 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저런 미친놈이 있나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심리 기저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자신의 악행인가요? 아니요. 자신이 학창시절에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코피를 쏟았던 그 기억과 자신이 열심히 살고 괜찮게 살았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맞죠? 그게 오히려 19절에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자기 열심은 자기 의쌓기 전략은요 놀랍게도 거룩함을 낳는 게 아니고 죄를 낳습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뭐 분쟁과 시기 뭐 당지는 거 이 정도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안에는 온유함도 있고 그렇다고요. 예, 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열매 9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저한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열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라고요.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9가지 열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열매입니다. 그럼 이 9가지는 뭔가요? 이 한 가지 열매의 9가지 특성이죠. 다이아몬드는 여러 면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열매,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따르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요 9가지 특징들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이 9가지 특징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9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요 원래 나는 원래 좀 온유한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과 원래 온유한 거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온유하다기보다는 원래 좀 화를 안 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들도 제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거나 그런 걸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는 온유해요. 제가 뭐 온유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제 온유 이런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왜 온유한 걸까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데요.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잘 거절하지 못해요.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거절하면 그 거절감에 상처 입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나를 별로 더 이상 안 좋아할까봐 두렵습니다.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어떤 말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뭘 부탁하고 나서 제가 그 들어주는 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제가 온유한 게
사실은 진짜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유한 게 아니고 그냥 불의를 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를 못 참는 게 아니고 불의를 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관종이라서 그런 거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 이건저런 부탁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막 관종이기 때문에 다 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요,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절제가 있죠. 셀프 컨트롤이 있습니다. 맞죠? 셀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고 다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목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목사가 됩니다. 좋아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원래 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온유한 것과 성령의 열매와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온유한 동시에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동시에 실제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화평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저는 화평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늘 강같이 흐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도 공감해주고 누구를 만나도 불쾌하게 하지 않아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화평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지인이 2명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제가 나는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A와 B가 막 크게 싸웠어요. 막 둘이 거의 원수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A를 만나는 겁니다. A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늘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가 하는 모든 말을 화평하게 다 받아줬어요. 근데 A는 나를 보면서 계속 B 욕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B 욕을 할 때 그래 B 나쁜 놈이지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어요. 그리고 A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B를 만납니다. B도 친했거든요. 그래서 B가 나한테 막 A 저놈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한 관종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A가 참 못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B는 마음의 평화를 얻겠죠 뭐. 그러나 A와 B는요 더 원수가 됩니다. 맞죠? 그럼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겠죠. 그럼 내가 모든 걸 악의로 근데 이 둘을 내가 분열하게 만들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잘해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냥 둘이 더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훨씬 더 깊은 평화, 깊은 희락, 깊은 사랑, 깊은 절제, 깊은 오래 참음과 함께 우리를 종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까지 육체의 일을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삶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9가지 특성들을 쭉 보면서 더 깊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근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2가지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소속감과 확신이 깊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그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9가지 특성들을 나타내는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죠. 오늘도 했죠. 막 계속 써먹네요. 너는 아는 게 팀 켈러밖에 없냐? 없어요. 자 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옛날에 이제 여행을 간 적이 한 번 있었대요. 여행 가는데 이제 이분은 뭐 여행도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냥 놀러는 못 가시고 이제 어디 먼 지역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제 먼 지역이니까 설교하면서 또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제 저녁에는 설교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뭐 이제 이런저런 있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대요. 밥을 먹으러 맥도날드를 갔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어떤 곳이죠? 패스트푸드잖아요. 빠른 곳이죠. 그래서 빠르게 빅맥을 먹으려고 맥도날드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줄이 엄청 긴 데다가 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줄이 안 없어가지고 왜 줄이 안 없어지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그 주문 받는 분 있잖아요. 주문 받는 직원이 어버버 하는 거예요. 잘 주문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문을 못 받지? 보니까는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뭐 이제 외국인들 이민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막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시 듣고 막 말 엄청 빨리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캐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막 10분도 걸리고 5분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맥도날드 주문 받는 게 좀 복잡해요. 뭐 베이컨을 빼달라, 끼워달라, 치즈를 더 얹어달라, 말아달라,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끔찍하다. 그렇게 먹을 때만 좋았지 그걸 주문 받으려면 상상도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빨리 밥 먹고 싶은데 그죠? 계속 이게 오래 걸리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짜증 나겠죠? 그 입장이면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저 여자 왜 그래? 이런 생각인 거죠. 왜 저렇게 버벅거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어를 못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 보니까 아니 왜 미국에 사는데 영어를 안 배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외국인 보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그러다가 좀 더 지나니까 이제 맥도날드 자체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맥도날드 왜 저런 여자를 고용했지? 그래서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답니다.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경건한 분이니까 이제 아침마다 묵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묵상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었대요. 신명기 10장. 여러분 신명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인입니다.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는 겁니다. 아침에 묵상했거든요. 맞아, 외국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근데 외국인을 안 사랑하고 민족차별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자마자 마음에 회개가 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튀어오르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근데 나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저 앞에 있는 그 주문받는 외국인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안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 설교를 망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나는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뭐죠? 육체의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더 이어졌습니다. 이분은 N이 분명해요. 절대는 S는 아닐 거예요.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잖아.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모든 천사와 성도들의 찬양을 받다가 이 땅에 외국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맞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그네가 되셨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외국인이 되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차별받으시고 버림받으셨지. 갑자기 이 사실이 생각나자마자 이분의 마음이 이제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묵상을 하고 나니까는 팀 켈러 목사님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인생의 최대의 승리를 했죠. 기쁨으로 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거의 그녀에게 키스할 뻔했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인종차별은 나쁜 거야, 그럼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아니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저 모든 것들이 저런 열매가 안 맺히는데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기독교인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열매들을 맺어야 되나?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를 맺히는 거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른 나뭇가지인데 나는 열매가 없군 그러면서 사과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돌돌 말아가지고 붙이잖아요. 그건 맺히는 게 아니죠. 열매는요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이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전혀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든, 결국 답은 하나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온갖 과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한테 온갖 과실을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요. 그 모든 과실들은 달디 달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꽃 피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잖아요.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교제 시간이 아주 달콤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성품의 아름다운 성품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달콤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모든 열매를 먹고 달콤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달콤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었죠. 내가 신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정하겠습니다. 선과 악을 당신이 정하는 걸 내가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선이 무엇이고 내가 악이 무엇인지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죠. 그리고 자신이 신이 되면 더 달콤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고 그들은 오히려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들이 더 달콤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땅에는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맺혔습니다. 쓰디쓴 고통과 가시가 있었죠. 그리고 이 둘 사이도 갈라졌습니다. 이 둘도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세상이 쓰디씀과 지옥과 고통으로 바뀌는 걸 보죠. 세상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걸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조편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로 달콤함을 누리던 성자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열매의 9가지 특성이 다 나타나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는요,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의 달콤함을 누리고 계셨죠. 그리고 그분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가득한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육체의 일로 가득한 이 땅으로 오시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고통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이 경험하셨던 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신 포도주를, 쓰디 쓴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쓰디 쓰고 고통스러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달콤한 포도주가 아니고요, 쓰디 쓰고 고통스러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맛보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쓰디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일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 육체의 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그분이 만났던 가장 경건해 보이는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육체의 일로 가득하면서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이단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맛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이분을 더 알잖아요. 아까 팀켈러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는 미세하지만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꽃피게 될 겁니다.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깊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축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부릅시다.